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 두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네,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마다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략하고 이게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빼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당시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이 정도 이렇게 뺄 능력이 없었을까?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그런 어떤 그 모든 수족과 같은 일을 했던 마가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마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필체는 베드로의 필체와 비슷하다. 베드로의 말하는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가가 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정황하게 기록했다는 말이죠. 실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그럼 성공 이야기는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공 이야기는 뭘까? 우리는 뭘 가지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통틀어서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 없어요. 보면 물질적인 부귀, 자수성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요새는요 그냥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은 것도 성공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인생을 통으로 이야기하는 평가하는 것도 잘 사실은 어렵고 사실 어떤 물질적인 자수성가 이런 사람들도 몇 번의 실패가 다들 있잖아요. 몇 번의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를 다 메이크업 할 만큼의 성공이니까 성공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성공인가? 그 다음에 언제가 성공인가? 라고 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육적인 부분 한 파트만 놓고서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없죠. 예전에는 우리 그런 어떤 혼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충만함, 정신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풍성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이 쳤잖아요. 지금은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가치 없게 여깁니다. 아무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을 수양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식만 수양하는 곳이죠. 지식. 더군다나 요새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운다? 아니요. 학원에 가서 배우죠. 학교는 그냥 다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목사가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하고서 성공을 이야기한다?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공 이야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성공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 일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폭삭망하고 다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고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성공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 잘 됐어. 그냥 수익률이 200%, 300%, 1000% 났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 그거는 성공의 이야기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면 성공이고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철저히 실패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철저히 하여간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철저한 실패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느냐? 철저한 성공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베드로의 부인은 정말 너무너무 허무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게바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21장은 온통 무슨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얘기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셔가지고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실패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정말 성공의 이야기로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는 이 실패의 이야기를 성공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정말 그 성공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이 부인하던 베드로와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가 이게 며칠 차이입니까? 며칠 차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 바뀐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 정말 실패의 아이콘이 성공의 아이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냥 일어나게 되는 그 성공의 아이콘으로 되는 것, 예수 이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성공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성령 임재,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어떤 실패한 이야기들을 성공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분,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무엇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는,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성공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안 계시겠지만 악수하시면서 우리 정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축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그 비참한 그래서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닭이 울기만 하면 울었다. 새벽마다 울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닭이 울었다. 뭐 그런 얘기도 전설에 이렇게 전설의 고향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니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성공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 이야기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나는 강력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이름 함께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러므로 성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